있습니다. 엘리사처럼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또 답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열왕기상에 등장을 했는데 엘리사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등장했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한 20년 정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죽음이 아니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면서, 그리고 엘리사가 그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50여 년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를 기억을 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하를 통해서 엘리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특히나 갈멜산의 그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큰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작게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조금 덜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하실까,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이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가져다 죽이고 밭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모든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꽤 잘 사는 가정에서 지냈나 봅니다. 많은 소들과 그런 풍부한 그런 가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이제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 부름을 뜻하는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잠깐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소 한 쌍을 가져다가 그 소 한 쌍을 잡고, 그리고 밭가는 기구, 그 기구로 불을 지펴서 그 소 한 쌍을 드디어 요리를 합니다.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사의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방향과 자기만의 그 계획들을 엘리야의 그 초청에, 하나님의 그 초청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소 한 쌍을 잡아서, 그 소 한 쌍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가는 기구를, 그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해서 그 기구로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풍족히 나눠주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인생을 온전히 맡기겠노라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엘리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고, 또한 선교사로 떠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소 한 쌍을 가져다 죽이고 밭 가는 기구를 집혀서 고기를 구워서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길로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들과 또한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삶을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때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그 초심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의 모습, 엘리사가 처음으로 엘리야의 그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초심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학생들, 또한 청소년들, 또 직장인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초청에 부름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그 어떤 외부의 그 반대에도 부릅쓰고 그 반대를 이겨내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떠나가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엘리야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가, 이제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장자에게 2배의 그 유산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 2배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얘기는 그 장자가 그 부모의 모든 고난을 계승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습관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그 요구를 합니다. 저에게 엘리야 선생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모든 권위와 그런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제 수제자로 엘리야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들, 그 사역들을 엘리사가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어.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2배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선생님의 가진 성령의 능력의 2배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계승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축복을 달라는 그런 열망과 갈망과 겸손함을 지금 엘리야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이 엘리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선생님 엘리야를 의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 그 엘리야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게 하시고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요 11절에 나타납니다. 불전차와 불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전차와 불말이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그 끝을 이렇게 맺음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자 엘리사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제자들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러자 엘리사가 그것들을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사도 그렇게 하라고 해봤지만, 하루 내내 찾아봤지만 엘리야의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오릿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하늘로 데려가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3장에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왕이 지금 엘리사가 떠난다고 하니까, 병으로 이제 엘리사가 떠난다고 하니까 엘리사를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엘리사와 달리 그 왕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이 있어야 내가 이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더 굳건하게 있지 않느냐, 왜 떠나가느냐. 전혀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엘리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병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들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 요단 강물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겉옷을 이제 강물에 이렇게 치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홍해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지팡이를 내리치자 그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그 겉옷을 벗어서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요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해 엘리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신 그 소명이, 그 부르심이 맞구나. 그리고 그 강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엘리사의 이제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각자 직장을 주고 학교를 주고 여러분의 길을 가게 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결단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처음에 그 가졌던 그 소명을,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엘리사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과부의 기름병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살기 위해서 빚을 졌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빚쟁이들이 독촉을 합니다. 누구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두 아들을 팔아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까? 이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물어봅니다. 너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러자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가진 거라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찾아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과 두 아들에게 너희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그 그릇들을 빌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기름을 계속 붓고 부었는데도
끊이지 않고 그 기름이 그 그릇에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다 이렇게 채우고 나서 과부가 얘기합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족하다고 없다고 그렇게 매일마다 소리치며 불만스러워하며 살아갑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기름병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곳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와 두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는 몸을 일으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의 몸을 덮었습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아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에 2층에 이 사역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그 섬김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아들이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자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언제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냐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간절한 간청에 못 이겨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2층에 올라가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침대에 올라가 아이의 몸을 덮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엘리사는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을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1개국의 이제 군대 장관 제2인자입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이 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내려놓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계집 여종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과 그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희망의 그 소식을 붙들고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휴가 좀 주세요.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저기 가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금은 보화를 주면서 보냅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이제 왕을 만나고 나서 엘리사가 오라는 집으로 갔더니 엘리사가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뿔이 났겠습니까?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 아랫사람들이 보고 나아만에게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가서 한번 몸을 씻어 보시죠. 그랬더니 지는 척 하면서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몸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아졌다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과부의 기름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나아만의 그 고백입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셔서, 선교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곳에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마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마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엘리사가 아람 모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람 왕은, 베나닷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저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를 죽이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있는 그 훈련장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를 데려갔던 그 불말과 불마차들이 그 제자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놀라운 그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그 청년 제자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엘리사가 보았던 그 불말과 불마차들이, 그 하나님의 호위하는 그 군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끊임없이 자기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쪼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생기를 얻어서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가르침과 그 지도력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도력과 섬김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해 봄에 모압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있다가 갑자기 침자 한 떼가 보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병이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불말과 불마차를 보내서 그렇게 천국으로 승천하게 하면 안 돼? 왜 저렇게 병이 들어서 죽어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권위와 나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때는 벌써 하나님 아웃,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말차가 그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부를 때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 큰 교회,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내가 조용히 그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헌신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순종하면 그 순종한 자녀가 우유병을 계속 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듣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기만 하는 그런 자녀를 평생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 우유병을 떼고 걸어서 더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우리는 쉽게 하질 않습니다. 평생 그냥 왔다 그냥 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무시하고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늪지고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느끼는 그곳이지만 그 일을 통해, 그곳을 통해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작은 섬김으로, 여러분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자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그렇게 다시 삶의 의지를 갖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에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죽은 그 시체에, 엘리사 무덤에 어떤 죽은 사람을 갑자기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떨어뜨리자 그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됨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사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그 평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도로, 제자로 그렇게 살아내시고, 또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2배의 영을 요청한 것은 그 사역에 대한 강한 열망과 헌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영적 능력과 권위를 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의지하며 구하며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구해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과 헌신을 실천하고 그런 영적인 성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